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그것들 능히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적은 것으로 드렸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주님의 빛을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물질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순종하는 삶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남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리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읽게 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이야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등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 소중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야기 또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분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또한 지난 주일 함께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10일의 시간이 흐른 날, 유대인들의 중요한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 그날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성령 강림 후 예루살렘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또한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복음 전파와 초대교회 형성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광범위하게 펼쳐집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처음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성령 시대라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시대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성도들의 삶에 또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제가 성도님들께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매우 역동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번 겨울은 제가 미국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겨울입니다. 이번 겨울은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여기저기 가뭄을 걱정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처음 맞이한 겨울, 그러니까 이번 겨울이 아닌 지난 겨울에는 비가 많이 내렸고 또 특별히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 소리 때문에 잠이 깬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심지어 골든게이트 신학대학원 안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가 강한 바람에 쓰러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어느 정도의 소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잠자고 있던 저를 깨운 바람, 그런 소리가 같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3절에 보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은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 상황으로 그곳에 있던 자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강림은 이를 경험한 제자들만 알아차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언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아니었고 유대 나라 주위에 있던 여러 나라들의 언어입니다. 5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서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는 이들이 놀라고 당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상황은 이를테면 제가 갑자기 유창한 일본어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어로 설교를 한다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겠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보니 각국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어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그 소식을 지금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잠잠하지 않은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만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이 감당한 일에 대해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한국에 보면은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 전도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시나요? 왜 저러지? 막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아마 예레미야도 그와 비슷한 취급을 당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왜 맨날 저렇게 하나님에게서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신다고 하지만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대체 저 선지자는 제정신이냐? 아마 이런 조롱과 모욕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전하였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였지만 오히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선교 사역부에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고 가시면서 친교실이나 1층 게시판에 붙어있는 미 전도 종족에 대한 자료를 보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사실 어제와 오늘 선교 사역부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에
저도 동참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사 준비에 동참하게 된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약 2주 전쯤에 선교 부장님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의 내용인 즉슨 올해부터 선교부 조직이 상설화되고 지금까지 단기 해외 선교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선교부원으로 등록이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선교부 활동 계획 중에 하나가 오늘 있었던 주일 점심 식사 봉사입니다. 저의 경우 작년 멕시코 선교에 동행했었기 때문에 선교부원으로 등록이 되어서 이번 봉사에 미약하게나마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부의 2014년 활동 계획은 오늘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선교부장님께서 보내신 이메일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공개해도 되는지 선교부장님께 제가 오늘 여러 번 마주쳤지만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허락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나누어 봅니다. 선교부장님께서 보내신 메일 끝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선교 부원님들의 변치 않는 선교에 대한 사명감과 여러분들의 계속된 노력의 결과로 본 교회 내에 선교를 위한 각 성도님들의 헌신이 들불처럼 확산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헌신이 불처럼 일어나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냥 보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음 전할 능력을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올 한 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복음 전파의 기쁨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베드로는 우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1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막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하였을 때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이런 거다, 지금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라서 지금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이러한 성령 강림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약속의 성취인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것을 선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다니요. 물론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는 실로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후에 함께 모여 기도한 사람의 숫자가 12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이 있은 지 만 하루가 되지 않아서 3,000명의 신도가 더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37절에 보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외치니까 웃기시네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메시아를 못 박았구나 막 가슴을 치면서 마음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50여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러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설교가 그만큼 명설교였기 때문일까요? 무엇이 그토록 그들의 마음을 흔든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사건, 즉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한 것이 그만큼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 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교 현장에 나가보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쁨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시지만 기적의 본질적인 목적은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회가 혼란스러워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제자 베드로. 그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난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와 관련이 없어요. 라고 저주하며 소리친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신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50여 일 만에 나타난 이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2달이 채 안 되어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변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에필로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42절부터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비록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제가 하나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것들 중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거나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대교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처한 특수한 상황, 그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은 경우 유대교가 사회 근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를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같은 경우 그때 당시 지금과 같은 어떤 별도의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건물에 따로 있는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떡을 떼면은 교회에서 떡을 떼며와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돌보는 모습일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던 눈, 나의 필요만을 이야기하던 마음, 그것을 주위를 둘러보고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지탄과 조롱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또한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성령 충만, 어쩌면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과는 조금 다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복음 증거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까? 나의 오늘의 삶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필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돌보고 있습니까? 기쁨과 순전함 가운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따르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따르게 되거나 세상을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결심하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시는, 또한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광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오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신실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고집대로 나아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삶 가운데 늘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우둔함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욕심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 확장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또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